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69탄이고요. 제목은 죄와 의와 심판이란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네. 네, 사람들이 역사를 추구하는 걸 보면 역사는 누가 쓰죠? 네. 승리자가 써요. 네. 사람들의 역사는 승리한 사람 쪽에서 기록하기 마련입니다. 패자는 조용히 있어야죠.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승리자가 유리한 쪽으로 기록되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역사는 절대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배우는 게 아니고 역사는 우리가 연구해서 사실을 바탕으로 근거해서 역사를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배우는 게 아니라 근거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역사가 다 다르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기록된 역사라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반드시 패자의 상황도 고려해서 전후 문맥을 다 확인해서 역사를 분석해서 그 역사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은 이유도 사실은 서로 다른 역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역사를 쓰고 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역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안 맞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일 텐데 서로 다른 역사를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북 통일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엊그제도 뭐 미사일 쐈다 그러더라고요. 또 하여튼 왜 이렇게 안 맞을까요? 서로 다른 역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교육도 마찬가지죠. 다른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사실 똑같죠. 야당과 여당이 같은 현상을 가지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해요. 역사관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추구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인간의 추구는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남녀가 서로 사랑해도요. 헤어지고 나면 추억이 같을까요? 네, 추억이 서로 달라요. 근데 남자 쪽에서는 아름다운 사랑이었어라고 이렇게 헤어졌을지 모르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내 인생을 몇 년을 진짜 짜증났어. 이렇게 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른 역사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를 보자면 성경에는 이상하게 예수님을 승리자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뉘앙스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승리자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들이죠. 교회들 역시 승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십자가로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세상적인 역사관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실패자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무능력자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임이니라.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실패자를 성경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라고 다른 시각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로 보자면 예수님은 실패자가 맞아요. 인간의 역사로 보자면. 근데 성경은 그 역사를 부정하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현상과 역사를 다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창조주가 기록하신 성령께서 쓰신, 성령으로 감동으로 인해 쓰신 책이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골 나사렛 출신의 어떤 혁명가라고 할 수 있는 젊은 패기 넘치는 어떤 청년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에서는 그를 실패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분은 승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박해를 받아 죽어가면서까지 지켜온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승리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역사의 방식을 성경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에 존재하지도 못할 만한 말도 안 되는 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이 계속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져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젓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승리했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 성경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황무호한 말씀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신학적으로는 정황무호한 그런 말씀, 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진리의 복음을 갖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 역사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역사까지도 전부 기록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그 천기누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천기누설이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천기누설이잖아요. 꼭 그 무당 찾아갔을 때만 천기누설을 알려고 하지 말고 이미 주어진 진리 가운데 천기누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 미리 알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미리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는 분. 그래서 역사는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거기 있는 거라고.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거다.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성도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의 역사에 나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태도가 옳아요? 절대 옳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겁을 잔뜩 먹게 하려고 너 이제 끝났다 너네 이제 박해가 이제 시작되는데 큰일 났다 어쩔 거니? 너 나 부정하고 부인하고 이런 수준인데 박해가 온대 어쩔 거야? 이렇게 놀리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잘 견뎌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견디셔야 돼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세요. 그래도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에게는 흐르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하게. 실족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을 포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절로 한번 가봐야 되겠어. 부처가 약간 더 토속적인 것 같아. 한국 사람은 불교지. 이러면서 실족. 말 그대로 믿음에서 떠나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신학을 포기하는 거. 아마 한국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교회 다녀본 적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10중 8구는 교회 다녀봤죠. 학창시절에 어릴 때 다녀봤죠. 그런 얘기 거의 대부분의 최소한 주일학교는 다들 경험을 해보더라고요. 그도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라도 다 경험을 해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에서 떠나갑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창시절엔 예수님을 믿다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말씀에서 떠나기 때문에 말씀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족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건 성령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가 개입되면 세상이라는 밖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즉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말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밖에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막 박해를 하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에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박해하는 거니까 왜 그걸 못 견뎌요? 아니, 박해를 안 하나요? 왜 못 견딥니까?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박해를 해도 당연히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세상은 우리를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바보라고 얘기해요. 아유, 저런 바보들. 여기 다 모여가지고 바보짓을 하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욕을 하고 정죄를 하더라는 거죠. 바로 진리가 없는 바보들의 세상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바보는 교회 밖에 있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바보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실족하지 않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도 너희가 출교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교란 단순하게 교회 못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이게 이런 문화가 없어서 그런데 요즘으로 치면 그냥 주민등록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 공공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출교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잖아요. 출교된다는 건 이 집단 무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란 무리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행정적인 혜택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 파주시에서 종교 재난 지원금을 준대요. 저번에도 한번 줬는데 종교 재난 목사님들을 상대로 불쌍하다고 준대요. 근데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그 정도보다도 사실은 더 심한 박해가 바로 출교라는 거죠. 그걸 당하게 된대요.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출교시키는 걸 잘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기독교인들을 엄청 박해했잖아요. 사도가 되기 전에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는 율법에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나는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키는 그런 끔찍하게 자랑스러운 나야 라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을 박해해. 그럼 뭐죠? 벌써 십계명을 벌써 어긴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어긴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못 지킨 사람인 거예요, 사실. 본인 스스로만 나는 율법 잘 지켰다고 착각하고 있던 거고, 사실상 복음으로 대조해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전혀 하나도 안 지킨 그냥 쇳덩어리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바보였던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을 전혀 못 지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는 자들은 이렇게 자기가 착각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착각하여서 박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잘 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잘 몰랐죠. 하나님도 잘 몰랐어요. 그럼 잘 안다는 건 뭘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성령의 일.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상태. 예수님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개념을 사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기도원에서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막 불러 해가 썩어 성령 충만,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것처럼 본인도 이제 성령을 받으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예언하고 방언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도 하루에 20분 하면 성령 충만이 안 오고 하루에 2시간을 하면 성령 충만이 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어떻게 20분만 기도하냐고. 최소한 2시간 해야지. 네? 우리 신학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목회할 사람들이 말이야. 하루에 20분 기도해가지고 무슨 능력을 발휘하냐. 최소한 2시간은 해야 된다. 3시간은 해야 된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120명이 받죠? 맞나요? 네. 가끔 이제 잠이 올 때는 제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새로운 술에 취한 사람들 같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막 술에 취한 것처럼 되면 저 사람 성령 받았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딱 안수하면 괜히 비틀거려야 돼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려야 성령이 이게 딱 뿌려졌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쓰러져 줘야 돼요. 뭐 거품까지 흘려주면 더 금상첨화죠. 그런데요, 이 오순절 이 다락방 사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의 사건. 그래서 일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보내줄 거다. 그러면 가시적으로 와 닿아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뭔가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시화에서 일어난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본질은
영의 개념이기 때문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보여요? 딱 오시면 지금 막 왔어. 뭔가 느낌이 확 뭔가 달라지나요? 뭔가 이렇게 뜨거운 게 이렇게 팍 이 느낌이 와요? 예전에 그랬죠. 느낌이 안 와요. 성령은 그런 식으로 일합니까? 성령은 그런 느낌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시작하는 그 열매들이 나의 삶의 뒷공무니에 줄줄줄줄 나오는 게 성령 받은 삶이고, 이게 막 뜨거워지고 이거는 성경 속에서 존재하는 가시화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일시적인 사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내려옵니까? 불의 혀가 내려오잖아요. 불의 혀. 불의 혀는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 혀. 제가 지금 혀가 많이 꼬여서 가급적이면 발음을 잘 하려고 이렇게 혀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혀가 내려왔어요. 성령의 혀예요. 하나님의 혀가 내려온 거예요. 그 혀가 보여요.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말씀이 내려왔다. 이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가시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혓바닥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지고 제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았음을 알죠. 그런데 지금도 혓바닥을 구경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혓바닥이 제자들에게 내려가서 그 제자들이 뭘 썼어요? 성경을 썼어요. 그럼 이 성경이 곧 혓바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혓바닥인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알랄랄랄 한다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충만해지는 건 무당이 되어가는 거예요. 무당. 기독교적 무당. 제가 다 해봤어요. 해봤어요. 결국은 무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혀가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속에 문자로 그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불의 혀가 이제는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려온다면, 불의 혀가 또 내려온다면 성경이 66권에서 이제 67권을 써야 되고 68권을 써야 되고 계속 써야 되죠. 그걸 신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지가 계속 써. 이단들의 특징, 통일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성경을 계속 쓰잖아요. 몰몬교도 그렇고, 계속 써요. 자기들의 말씀이 옳대요. 엄밀히 따지면 천주교도 사실 문제 있어요. 자기들이 계속 성경보다 누구야? 제일 높은 사람 있잖아요.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66권 부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도 중에 내가 불의 혀를 봤다는 둥, 그런 사람들 많아요. 불의 혀를 봤다는 둥, 계시를 봤다는 둥, 심지어는 천국을 다녀왔다는 둥,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다고 이렇게 그래서 옆에서 잘 돌봐줘야 하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불의 혀는 무지한 인간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표현한 확인할 수 있는 제시를 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의 혀를 통해서 술 취한 듯 성령을 받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나 무당들이 이 말씀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있었던 그 모습을 종교인들은 흉내낸다고요. 막 술 취한 듯 하는 모습으로 흉내내요. 그야말로 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힘이 있어요. 이 뇌는. 자, 폐나 심장을 여러분 작동할 수 있나요? 폐나 심장을 내가 조절해. 심장 박동을 빨리 때리지. 폐를 빨리 때리지. 조절할 수 있나요?
조절 안 돼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요.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잖아요. 그 심장과 폐가 지 마음대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걸 심리적으로 뭐 공황장애라고도 하고 아니면 과호흡이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폐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몸이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럼 결국 스트레스라는 그 본질이 이런 무당의 신비로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진짜 성령 체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는 성령 체험을 했대. 기도원에서. 막 이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대. 그건 어느 종교에나 다 있어요. 왜냐하면 과도한 스트레스 인한 뇌의 이상 현상의 발현이에요. 그건 성령 받은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원에서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종교에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불교의 절에 가보세요. 절에 가도 반또라이가 많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막 별의별 이상한 행동을 하고 와 저거 완전히 성령 받았구나 이렇게 보여질. 그리고 그건 전부 뭐예요?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뇌에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진짜 그런 체험을 했는데요. 목사님 다 부정하시네요. 죄송하지만 그건 성령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악마가 들어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악마가 들어오면 그런 걸 다 한대. 아니에요. 그냥 조금 아픈 것 뿐입니다. 그래서 불의 혀는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완성인 성경이 곧 불의 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어디서 받는다고 알려드렸어요? 기도원에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는 겁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받는 성령은 전부 신내림 받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날마다 모일 때마다 불의 혀가 내려왔나요? 아니죠. 한 번 내려온 거예요. 불의 혀는. 성령은 감정이 아닌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뿐이고 절대로 이게 소멸했다 그래서 또 혓바닥을 봐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는데 이게 소멸됐어. 그렇다고 또 혓바닥을 봐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소멸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채워가는 그런 개념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어떻게 해요? 장악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어디에 죽어요? 요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피만 은혜로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즉 방언이나 예언이나 예수사랑 나오지 않으면 그건 그냥 무당입니다. 결국 예수의 피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거를 추구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불의 혀를 보지 못했어도 어때요? 성령 충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가다락방에 불의 혀 안 봤잖아요. 못 봤어요. 그리고 뭐 스데반 집사나 바나바들 성경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불의 혀 안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냥 이방인에서 사도가 있잖아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전혀 거리가 멀죠. 예루살렘과 전혀 거리가 멀고 성령 혓바닥을 거의 봤을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교회를 이끄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불의 혀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령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나누는 게 성령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 같이 읽을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알게 돼요. 의에 대하여 알게 되고요.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가 뭘까요? 죄가 뭘까? 네,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죠. 아주 우리 중앙교회 교인들은 아주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 먼저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혀를 찌르는 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개념을 우리 기독교인들도 전부 뭘로 봐요? 윤리나 도덕으로 봐요. 윤리나 도덕이 죄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개념을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 성령이 말하고 있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을 가리키는 건 종교죠.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런 걸 가리켜요. 근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그런 본질에서 떠나서 뭘 가리키냐면 예수를 믿어라. 이걸 가리키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윤리 도덕을 강요하지 않고요. 진짜 본질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윤리 도덕을 가리켜요. 막 어느 그 큰 대형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를 수십 개로 쪼개서 이렇게 한대요. 쪼개서 나누어 준대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 착한 교회, 멋진 교회예요. 근데 그분 설교를 아무리 들어봐도 예수 보혈의 피를 전하는 걸 보기가 드물어요. 전부 뭐예요?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거예요. 유튜브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땡땡 목사님도 보면 다 윤리 도덕이야. 그럼 뭐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화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인기가 많죠. 교인들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은 윤리도덕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미 착한 사람 없다예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을 가리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미 착한 사람 없다. 그러니까 윤리도덕을 가리킬 수준의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구원이 없는데 메시아가 오셔야 구원이 있는데 그 구약 속에서 계속 율법을 가리켜요. 이웃을 사랑해야지, 선행해야지, 구제해야지, 봉사해야지. 구약을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팩트는 의인이 없다. 개들한테 고3 영어책을 주어주며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꼴이다. 이게 성경의 팩트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착한 사람 없다. 그럼 뭘 전해야 되겠어요? 예수의 피를 전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착한 것으로는 구원받기 글렀으니 대속물이 필요하다. 대속물. 결국 구약이 말하는 제사의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번제이신
화목제이신 11조와 같은 제사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단번에 이루신 그 제사, 그 십자가라는 논리가 바로 우리 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종교를 만들잖아요. 100% 망합니다. 아니에요? 100% 망해요. 그런데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진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이어져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기독교인들은 죄라는 개념을 전부 윤리도덕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6.25 때 헤어진 아들을 아버지가 찾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때 헤어졌는데 지금 찾았다. 그러면 내 아들임을 증명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관계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분은 내 아버지다라는 걸 증명해 주면 돼요. 근데 꼭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줄 필요가 없어요.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 그러니까 저희 어버이날이라고 애들이 해준 거예요. 자랑질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받아야 우리 딸을 더 사랑할까요? 잘 안 보이세요? 이렇게. 제가 이걸 받아야 우리 딸을 더 사랑하냐고요. 아니죠. 네가 내 딸임을 밝히 아는 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미 충분한 사랑. 그러니까 교회는 윤리도덕으로 치장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착하니까 예뻐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주일성수도 하고 안식일도 지켰잖아요. 이렇게 해서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우리들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어린 양이다라는 걸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물론 윤리도덕이 죄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윤리도덕을 그럼 필요 없구나. 이미 말씀드렸지만 죄이지만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라고 설교한다고 착하게 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착하게 안 사는데 착하게 살래. 그러니까 착하다고 흉내는 내겠죠. 착한 척은 하면서 흉내는 내겠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고객을 상대로 눈탱이 치는 사람이 악하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눈탱이를 안 치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눈탱이를 안 치는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구하는 게 다를 뿐이지 내가 원하는 건 있거든요. 여전히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여기서 돈 뿌려보세요. 아주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5만원짜리 말고 한 수표 한 1000만원짜리 이렇게 확 뿌린다고 생각해봐. 아마 쥐죽은 듯이 싹 사라질걸? 돈과 함께. 그냥 인간은 답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윤리도덕이 기준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바로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부단히 윤리도덕을 애써보지만 결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을 피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답이 없다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구나. 이 죄가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에서 윤리 도덕을 추구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100%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 밑에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봐야 예수 보혈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윤리 도덕이 필요 없으니까 막 또 그쪽으로 막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설교를 이해 못하면요, 염세주의에 또 빠져요. 그리고 영지주의라고 하죠. 그쪽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은 다 무시하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믿음도 자기가 만들어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만들어낸 지식.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은요, 예수를 믿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시면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 도덕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 윤리 도덕은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인들은 아무리 윤리 도덕을 열심히 준법적으로 지킨다고 하여도 죄에 대하여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당연히 종교적 선행을 삶의 목표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니까, 죄에 대하여 회개를 못하니까 당연히 천국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스님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서 사회봉사를 많이 해도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들은 열심히 수행하면서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감옥에 수감당한 범죄자들이나 윤리도덕으로 훌륭한 선인이나 똑같이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기준은 오직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입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불합리한 게 맞아요. 불합리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지옥 가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잘 알죠? 하마르티아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았을 때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표적이에요. 표적을 향해서 화살을 쐈어요. 근데 화살이 벗어날 것 같아. 다른 데로 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역한테 야, 옆으로 좀 가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 치면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율법을 어기고 사는 것만 죄가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까지도 인간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안식일에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안식일에만. 평일 때는 가만히 있으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라면 반드시 예수에게로 적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라는 광역에 적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마치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충전을 다 해줬는데 청소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인간은.
피조물은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도 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도 죄인 거예요. 물론 초신자들은요,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맞아요. 초신자들은 교회에서요, 가만히 계세요. 떠들지 마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자들이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여자가 이게 성적인 그 얘기를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교회에서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꿈틀거리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꿈틀거리면서. 저도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밟으면 밟을수록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요거는 사실 초신자적 이야기예요. 사고 칠까봐. 그러나 결과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도 사실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성도는 반드시 성령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 가만히 있었나요? 전부 흩어져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가만히 있던 사람 뭐예요? 그거는 뭐 한 달란트인가? 뭐 그런 개념이겠죠? 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권사님 부부가 있어요. 아마 아실 텐데, 신갈에서부터 오셔요. 신갈. 신갈 아시죠? 용인 그쪽? 네, 신갈에서 이 부부가 2시간 반 전철을 타시고 이 주말교회 예배하러 오시는데 두 분의 나이를 합치면 155세예요. 75세, 80세. 네. 엄청나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권사님 무릎이 연골이 찢어지셨대요. 네. 그래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이 권사님이 이 교회를 못 가. 그러면 이 마음이 속상할까요? 아니면 야, 교인들 얼굴 안 봐서 좋다. 이러실까요? 속상하겠죠? 바로 이런 속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쓰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골이 찢어져도 나오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신단 말이죠. 아, 속상한 마음. 아,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쉽게 말해서 목마른 사슴이 아닌 거예요. 반응이 없다는 건. 아유, 잘 됐네. 그냥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좋고 그냥 쭉 쉬어야겠다. 죄송하지만 성령이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그 믿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은 반드시 사랑을 만들 것이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만들어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엎어지면 코 닿는 데 사시죠. 사지가 멀쩡해도 예배하러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다른 교회 가시는 분들 말고 가난한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 신갈에서 그 권사님 부부는 2시간 반을 전철을 타고 연골이 찢어져서 오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데 어떤 분은 엎어지면 코 닿는 데 살면서도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라는 것은 내가 예수라는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죄인은 말씀이신 예수를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이고, 죄인들은 예수라는 그 말씀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죠. 가치 없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오늘의 양식인 거예요. 안 먹으면 죽어. 마시지 않으면 목말라.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을 향하여서 길을 쓰고 말씀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맛집을 찾아서는 수십 킬로를 달려가시면서 어떤 분들이 과거에 그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운정 사시는 분인데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운정이 어딘지 모르세요? 여기 한정거장 가면 돼요. 네.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아, 내가 쌍욕을 하려다가 네, 꾹 참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뭐 장애가 있거나 뭐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50대 중반에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냥 집 가까운데 그런 데 좀 소개시켜 달래. 그분 뭐가 없을까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죄를 아는 성도들은요, 예수라는 말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길을 쓰고 말씀을 향해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청소기는 아무리 착해도 청소하지 않으면 그건 쓸모가 없듯이 사람도 피조물로서 만들어준 이유와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피의 반응이 있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자가 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을 지식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아요. 나는 복음 알아. 나는 훌륭해. 요 경지가 딱 3년이에요. 주말교회 보니까 유통기한이 딱 3년이더라고요. 3년 되면 난 이제 통달했다. 교회 찾아갈 생각을 안 해. 꼭 주말교회 안 와도 되거든요. 어디든 복음적인 교회 찾아가면 되는데 난 통달했으니까 이제 집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식이 믿음을 뛰어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복음주의 안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러니까 염세주의적으로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썩었으니까 갈 데 없다. 중암교회는 너무 멀어. 한 정거장이나 가야 돼. 성령이 없으니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상황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간다. 그럼 속이 상하죠. 그게 뭐예요?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뭘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예배라는 걸 안 해요. 내 지식의 만족이 그 쾌감, 통쾌함. 그러니까 어떤 복음적인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지식의 해탈로 듣는, 이런 해석도 있어? 놀랍다. 그거를 막 이렇게 만끽하고 싶은, 더 심한 욕을 하고 싶은데.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라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반응, 그게 바로 예배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전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닫고, 내가 성령 받고, 요것만 목적이 되면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태어난 게 맞잖아요. 그래서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500명 중에서 120명만 남고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간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은 거예요. 기다려라. 내가 성령 보내줄게. 기다려야지.
어디 딴 데 갔어? 근데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딴 데 가요. 아닙니까? 오늘 왔다고 아주 좋아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에서도 꼭 말씀을 듣고도 골방으로 기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논리는 뭐냐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세상 모든 교회는 다 썩었으니까 나는 골방에 들어간다. 뭐예요? 자기만 깨끗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 틀렸어. 중학교에도 틀렸어. 골방으로 들어가. 이제 갈 데가 없다. 주말교회도 나왔으니 이제 갈 데가 없다. 그럼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실시간 인터넷 예배 안 하잖아요. 그거 문의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왜 주말교회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이렇게 유튜브로 현장 예배를 안 하냐. 그럼 집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텐데 거기 너무 멀어서 못 가니까 좀 인터넷 실시간 예배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럴 만한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그건 제가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할 것이다. 제가 왜 그걸 안 할까요? 왜 고집할까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지식 전달이 목적이라면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건 예배이기 때문에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찾아가시라고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일본에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해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부단히 예배 초소를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죽였고 또 그 유대인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뭘로 죽여요? 우리의 지식으로 죽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예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하고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연보를 하시잖아요. 그 연보 왜 합니까? 여러분이 축복받으려고 연보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라는 걸 알아요, 제가.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연보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다른 개념의 헌금은 예를 들면 뭐 11조나 1천 번제나 뭐 추수감사절 헌금, 뭐 절기 헌금 같은 거는 목적이 전부 나예요. 나의 축복을 목적으로 위장하여서 헌금을 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뭐예요? 연보하는 거예요. 연보는 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준다? 표현이 좋은데요? 네. 잘 받을게요. 던져주세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보면요. 뭐 이렇게 뭐 클릭해서 후원해주는 게 생겼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그거를 달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달면 바로바로 이렇게 그 후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봤더니 수수료가 무려 30몇 %더라고요. 그래서 안 달았어요. 너무 억울하더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유튜브도 뭐 돈을 좀 가져가셔야 되겠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세금 많이 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나를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목적이 없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런 겁니다. 나를 위한 관역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지만 관역이 이렇게 움직여서 그걸 맞게 해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관역의 죄를 떠넘기죠. 야, 네가 피했잖아. 네가 안 맞은 거야. 난 잘 쐈는데 네가 피했어. 이러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는 거죠. 관역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지었으면서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는 행동.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아직까지 그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글북이나 타잔 이야기 동화에서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릴 적 그 모글리와 타잔은 부모님을 잃고 밀림에 버려졌어요. 그리고 늑대와 원숭이에게 양육을 받죠. 세월이 지나서 아기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모글리와 타잔은 고민에 빠졌어요. 모글리는 왜 나는 아빠 늑대처럼 네 발로 빨리 달릴 수 없는가? 타잔은 나는 왜 아빠 원숭이처럼 털이 없는가? 마치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과 같죠. 사람은 두 발로 뛰는 게 더 좋고 털이 없는 게 더 좋은데 하늘을 날 수 없어도 인간이 더 좋은 곳인데 무엇이 진리인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죄의 기준은 윤리 도덕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 많이 갔지만 요한복음 16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의에 대하람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봐지 못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의가 상실된 상태예요. 의가.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제자들을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그래서 의로운 제물이 이 세상은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제사는 의로운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운 제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제사는 실패로 끝나는 게 맞아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실패예요. 그래서 이 제사, 제물이 없기 때문에 제사가 실패하는 거예요. 의로운 제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로운 제물은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는 게 의로운 제물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의로운 제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것. 그걸 바로 성경이 지금 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성육신의 십자가가 바로 의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유일한 제물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요. 성령 받으면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11조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 되셨구나. 우리의 제사의 완성이 되셨구나. 우리의 11조의 대표가 되셨구나라는 걸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저도 배웠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린 양의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의롭다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성경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인데 그 저주의 죽음은 바로 제물의 개념이에요. 제물은 뭐죠?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대속. 죽어야 할 사람은 난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구원과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저주받은 나무에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그러면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의군요. 예수님만이 정의군요. 그래서 6월절의 장자들 착해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피를 발라서 살아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오징어 게임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믿어야 돼요. 교회마다 오징어 게임을 한번 해볼까? 차트 하나씩 만들어서 전도는 5점, 헌금은 10점. 그런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실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상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다. 그래서 예수라는 진리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